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아시죠? 모르면 간첩이죠. 이 손흥민 선수는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아니어도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죠.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공동묘지를 그 축구 운동장 밑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축구를 그래 사랑한다는 거예요. 축구의 종주국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더니 영국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냐면 그 리그가 24개 리그나 있대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제일 축구를 잘하는 또 각 나라의 대표인 그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시합을 하는 프리미어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 720명의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22년, 2023년에 득점 왕을 했습니다. 소위 1등을 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런 선수입니다.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하냐.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어요. 그 아버지가 송웅정, 예전에 이제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아버지입니다. 옆에 키 작으신 분이. 근데 앵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기에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쫙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본기를 충실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구의 기본기는 이제 볼 트리핑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고 몰고 이러는 건데 무려 그것을 7년 동안 기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한 번도 시합을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별로 두드러진 선수가 아니었죠. 사람들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기본기가 실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죠. 축구의 기본기가 중요하듯 또 건축에서도 기초가 중요하듯 또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건축 현장에서 이 설계대로 하지 않고 철근을 빼먹었다, 구조를 변경했다, 기둥을 2개 세워야 되는데 하나만 세웠다, 이래가지고 그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기초를 든든하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나마 건축 과정에서 무너지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건축 다 해놓고 사람이 살면 그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인생에도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생활, 또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후반기에는 매주일 크리스찬 베이직에 대해서 또 신앙의 베이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되신 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처음 신앙생활 하거나 또 아직 나는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좀 약하다 하는 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석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는데, 나눌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가장 먼저 말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또 어디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지금 무슨 얘기한다고요? 교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그동안 여러 교회들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교회 가서 어렸을 때 놀고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만나고 또 좋은 교회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쉬웠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쉬웠어요. 왜?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좋은 교회를 만나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저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유가 저는 원래 대학 다닐 때 정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목회고 뭐고 이런 거 잘 모를 때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좋은 교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좋은 교회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후로 목회자가 되어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를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좋은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목사로 사역할 때 너무나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병교회에서 우리 좋은 원로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또 좋은 직장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동료들 만나는 거, 그럼 이것도 다 축복이지만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석병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너무 소리가 약해요. 지금 계속 제가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혹이나 속으로 좋긴 뭐가 좋아, 이런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기도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심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게 축복이죠. 우리가 다 그 열매를 받고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지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교회가 뭔가? 그것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내가 좋은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밤에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 시골이니까 밤에 옥상 올라가면 별만 보이죠. 근데 도시에 가면 어때요? 시내에 가면 밤에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도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수만 명 모이는 소위 메가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가에 가면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하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하죠.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소위 지하교회라고 해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유형교회도 있지만 건물은 없어도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무형교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천상교회가 있겠죠. 왜?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상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석병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수영로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늘 교회 예배를 섬기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 때 그렇게 한 번씩 다른 교회에 가보는데 이번에는 한번 수영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예배드리나 가고 싶었어요. 보니까 예배가 7시부터 있더라고요. 7시, 9시, 또 11시, 1시, 3시, 5시 막 계속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시쯤 가면 사람이 별로 없겠지 하고 9시 갔는데요. 20분 전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차 요원이 저쪽으로 가래요. 따라갔어요. 한참 어디 가서 중학교 가서 주차하고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미 벌써 9시 예배인데 꽉 찬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하면서 막 찬양도 막 감동이 되고 또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예배 끝나고는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주차하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는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넓고 막 주차할 때도 너무나 많은데 좀 우리 교회 좀 오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수영로 교회와 우리 석병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뭐 어느 교회가 좋다 나쁘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사람의 평가와 기준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 수영로 교회와 우리 석병교회를 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목사님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이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교회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3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공생애를 다 마무리할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딱 하나 남은 이제 사명이 있어요.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정반대 북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17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시험산,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다볼산인데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가 되세요. 그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하얘 가지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희한한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그들은 하늘에 있겠죠, 천국에. 근데 그들이 와갖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바로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지 않고 또 어디로 가시냐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헬몬산 바로 밑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 저 밑에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을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지역을 이제 나눠가지고 다스립니다. 근데 저 위쪽 지역은 누구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다스리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이, 근데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듭니다. 왜냐? 저 위쪽 지역이 시원하거든요. 밑에는 광야 사막이고. 거기에 그래서 가이사, 그 로마 황제의 별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많은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그 신전터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황제를 위한 도시니까 어떻겠어요? 의리의리합니다. 황제의 신전, 황제의 왕궁, 모든 시설들을 그렇게 최고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형색이 남루합니다. 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들의 말투나 행투나 그 행색이나 그 초라한 모습은 사람들의 눈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의 도시에 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개야 너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황량한 벌판에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거대하고 휘황찬란한 황제의 신전과 왕궁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16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심산 계곡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아무런 유혹도 갈등도 없는 곳에서 무심코 한 고백이 아니라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칭찬을 하세요. 이어지는 17절 18절이 그 내용인데요.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18절 19절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여기에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무슨 교회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도 주님이 세운 교회고,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도 주님이 세운 교회고, 도시에 있는 교회도 주님이 세운 교회고, 우리같이 농어촌에 있는 교회도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우리 속병교회도 소중하고
우리 옆 동네에 있는 교회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 복을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을 쫙 흘러가게 하세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 축복의 물이 쫙 흘러가게 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냐요?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뒤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어둠의 권세를 말해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냥 다 지어낸 거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지. 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이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마음의 평안 갖기 위해 종교 신앙 갖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한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는 뭐냐면 당시에 전쟁에 나갔을 때 군인들이 입는 그러한 무장하는 옷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래요. 왜냐? 정사와 권세와 또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 빼고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뒤에 뭐가 있냐? 바로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어둠의 권세는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권세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의 오물을 뿌리고 그래서 인간을 세상에서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정치계, 법조계, 또 경제계, 군대, 학교,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지금 혹시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공동체의 분열, 갈등, 분노를 일으킵니다. 거짓, 속임수, 음담, 또 폐역, 강도, 살인, 전쟁. 여러분 음부의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막강해요. 그래서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탕월한 정치가도, 명석한 석학도, 성인 군자도, 막강한 화력을 가진 군대도 이 어둠의 세력,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이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음부의 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박멸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황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어땠을까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 더 생기고 더 생기고 계속 퍼져나가요. 도리어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다 없어지고 결국은 다 망했어요. 교회는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확장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은 이제 없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들은 교회를 해방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음부 권세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승리하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어린 다윗이. 당시에 사울왕,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어때요?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니까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인 여러분 교회뿐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울타리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죠.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고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말 그대로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어디서 적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납니다. 적들이 와도 그들이 패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 성막이 그들을 다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 교회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곤고할 때, 괴로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교회로 달려가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로 달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르쳐서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러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치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를 꼭 감싸줍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또 9월 한 달을 살면서도 또 우리가 2024년의 후반기를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